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지난 아버지 열아의 계절에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한 심령 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5년 전에 이제 목사의 인준을 받으러 총회에 인준받는 목사님들은 교육이 있습니다. 인준 목사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강당에 쫙 많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앞에서 한 두 전도사님이 얘기해요. 박 전도사 인준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 그래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나는 개척을 하려 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개척을 한다고? 생각해봐. 대도시에 가서 도시에 가서 상가 하나 얻는데 보증금이 1억이야. 그 집도 얻어야 되지. 교인이 있어? 아니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안에 성물 다 채워야지, 음향해야지, 인테리어 해야지. 그 돈 생각해봤어? 엘리야가 와도 힘들어. 제가 그 뒤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자네는 어떡하나 했더니 나는 요즘 개척이 어려우니까 대형교회 부목사로 다시 지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마음이 참 씁쓸해졌습니다.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 마음을 정말 잘 알겠어요. 정말 눈물 나고 힘든 그런 사역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교회에 이렇게 간판만 걸어도 교회가 막 부흥이 됐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즉 그리스도가 많아지고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많아져서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엘리야가 와도 안 돼 하는데 그 엘리야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들어는 선지자요, 들어는 엘리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거기에 비유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엘리야에 대해 상황을 좀 알려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에 그 위로 좀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린다면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예, 솔로몬 왕입니다. 잠언 3천을 짓고 노래를 1,005개나 지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단번에 드립니다. 자신이 물려받고 통치자금 국고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어린 나이에 너무 두렵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번성해지고 나라가 강대해졌는지 몰라요. 창고에는 세상에 황금들이 많은데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솔로몬 시대 황금이 제일 많았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부였고 이런 나라에서조차 그의 지혜를 빌리려고 온 왕도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대공사 끝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시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예배가 진행되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조심하자. 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태평성되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후궁, 빈궁이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뭐 정략적 결혼을 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1000명들이 이 후궁들이 있는데 이 후궁들이 자기 나라 이방에서 올 때마다 자기 우상들을 가져와요. 대표적인 게 바알 우상이었어요. 바알 우상. 바알 우상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사하고 산당을 만들고 예배 처소를 만들고 제사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뭘 따라하느냐.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면 저런 지혜를 얻는구나. 왕도 그러는데 뭐 우리도 하자. 이런 잘못된 이 종교관들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이 영적 간음들이 이제 이스라엘 만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여로보암 그 아들 이후로 나라가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나뉘게 되었고 또 이 악한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가지 마. 뭐 그까짓 거 뭐 성전 예배 중요해? 요 베델과 단에다가 저 북쪽 끝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멋대로 아무나 네가 해. 이래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후로 19대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 때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과 후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북이스라엘의 이 19명의 왕조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제7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악한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 여왕의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합은 그래도 마음이 약간은 그래도 좀 이렇게 나약한 면도 있고 그래요. 나봇의 포도밭을 보니까 포도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 부인한테 와가지고 이 찌질이 남편이 야 나봇의 포도밭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멋져 하니까 이세벨이 씩 웃으면서 아유 저 천치 당신 왕 아니야? 아니 왕이 뺏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그냥 빼앗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슬처가 있습니다. 공처가 위에 슬처가 뭔지 아시죠? 슬슬 긴다. 아내 앞에서 슬슬 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마음이 좀 찔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아내를 잘해준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악한 왕은 그런 플러스가 돼요. 악한 일에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좋은 일에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를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가서 왕 앞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신혼 때 그 30년 된 아파트에 5층에 살았습니다. 여름만 되면 거기는 물이 안 올라와요. 이 주공 아파트는. 왜냐하면 물이 다 저 해수욕장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에 물이 안 올라온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 퇴근할 때 이 말통에 2통을 이게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걸로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참 여름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3년 6개월, 여름이니까 한철 지나가면 괜찮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왜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기도는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산당에 있는 우상들 다 그냥 도끼로 다 깨부셨어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디안 병사 18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3년 6개월 가뭄과 같은 환란과 고통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그 가뭄 속에서 또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다 공개하셔요. 그러다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니까 17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한 10의 1조도 있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 구제를 많이 한 자는 윤택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 과부가 막 거대한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손님 하나 이렇게 선지자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질이게 가난한 집안으로 보내셨어요. 갔더니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어요. 여인은 뭐 하느냐 하니 이걸로 기름 조금 남았고 가루 조금 남았는데 이걸로 떡을 해가지고 먹고 이제 그거 떨어지면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보고 불쌍하다. 그 떡 만들어서 날 주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태줘도 그거 할 텐데 그거 놔주라 이러자. 그런데 이 여인이 15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 마지막 식량인데 그것을 놔주시오 하는 그 선지자의 말. 혼을 내고 이 거짓 선지자야. 어디 뺏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뺏으려 하느냐, 달라느냐, 염치도 없느냐 이러면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 있는 그릇들마다 가루가 가득 차고 또 병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것으로 팔고 또 그것을 생활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계시는 동안에 그 사르밧 가부 아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구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증인 회피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가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하는데, 야, 어떻게 야당 의원들은 그 속속히 그 계좌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죄 짓고 못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셨어요.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17장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그냥 아들이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엘리야여,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고 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뭔가 이루어졌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풍족해지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아, 저 선지자 언제 떠나냐. 그냥 밥만 축 내고 하는 것도 없고, 처음엔 능력의 종 같았는데 맨날 보니까 뭐 평범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확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참 신기한 일도 있지요. 결국은 이 아들의 죽음에 이 여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살리는데,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24절 다 같이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 가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하지 않는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전해라 합니다. 아합 왕 앞에 이 엘리야가 가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섬기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간절히 불러 기도하여 하늘에 불이 내리면 그것이 참신이니 참신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웃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을 시작해요.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합니다. 제일 좋은 그런 송아지를 착 잡아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도축을 해서 하고 각을 떠서 제단을 멋지게 만들고 그 위에 우리 제사상 멋지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쫙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아주 정결한 샘에 가서 착 목욕제기하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850명이 비파치고 수금치고 장구치고 깽가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곳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는데 850명의 합창단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아마 갈멜산이 울려질 거, 우렁찼을 겁니다. 멋있었겠지요? 화려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신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엘리야가 너희 신이 졸고 있으니 깨워라! 조롱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옷을 벗고 칼을 꺼내 자기 자해를 피를 보며 피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제사를 합니다. 이걸 보고 불을 내리라. 피가 철철 나도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 막 전부 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백성들 보고 가까이 나오라 했어요. 가까이 나오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내가 하나님을 좇게 하자, 사람을 좇게 하자.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장난감이 될 건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임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얼마나 담대하고 멋진 말입니까? 23절에 송아지 둘을 잡고 한 마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며 또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거니까.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이 번제단에 12지파의 대로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 백성들이 그제야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렇게 성대한 그러한 찬양, 그러한 음악, 몸을 자해하는 피해 제사 없었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께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도랑의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불이 내리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됐습니까? 아마 바알, 아세라 그 이방 선지자들은 뭐 아주 이 타기 쉬운 그 이스라엘 쪽이 덥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더우니까 이 자연 발화의 가능성이 있을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것들을 막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큰 물통을 갖다가 4통을 준비해서 막 부었습니다. 그 제단 옆에 도랑을 팠어요. 이렇게 물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제단에 물을 하는데 3번이나 그 4통을 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물에 막 물이 저저 흘러 넘쳤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참 신이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했어요. 절대로 불이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합니다. 이 화살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긴급하게 급할 때 운전을 하면서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하는 긴급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며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와 일어나서 여러분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락에 물도 핥은지라 싹 다 태워서 말라버리는 얼마나 화력이 셌겠습니까?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심배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건을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850명의 선지자들은 기손 시냇가로 가서 목을 다 잘라 죽였고 그날에 기손 시내의 강물이 다 물로 핏물이 되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멋진 대역사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갈멜 영적 전투의 결말이었습니다. 멋있지요? 성경은 아주 멋진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야기를 듣고 내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 내일 이맘때쯤에 내 선지자처럼 엘리야 너도 죽을 거야. 이 말 하니까 엘리야가요 36개 주령을 쳤어요. 제가 옛날에 이 성경책을 읽다가 말씀 보다가 이 부분에서 한번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엘리야요 위대한 종이요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 그때 왜 도망쳤습니까? 아니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위대한 종이 그때는 왜 도망쳤습니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겠죠. 무서워서 그랬다. 아니 좀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좀 가오가 살고 멋있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은데 퍼즐이 맞춰질 것 같은데 하면 엘리야가 저보고 그러겠죠. 네가 한번 해봐라.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한번 그 순간 해봐라. 도망 안 가느냐?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그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나가게 되고 때로는 죄도 저지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서 내가 이 모습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 인간이기고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체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됐어요. 예수님 인간이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 고통도 다 당하시고 어려워서 먹지 못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 천대 몇이 다 당하셨어요. 배신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조자, 참된 위조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지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아까 이세벨이 저렇게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되고 날 죽이려 합니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어요. 내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그럽니다. 그 쓰러졌는데 보니까 누가 자기를 만져.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엘리야의 등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힘들지? 고생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줍니다. 그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만 산 호렙에 가.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내요. 우리가 번아웃 됐을 때, 신앙에 탈진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걷죠. 하나님께로 갔어요. 이 광야 40주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40주야를 가면서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3년 반 동안 오지도 않던 비, 정말 7번 자기 무릎 사이에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도 살게 하셨던 하나님.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잡된 소리들, 사상, 철학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엉뚱한 걸 신경 쓰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엉뚱한 것이 맞는 줄 알고 갑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휴가 때 하루 정도 이제 좀 쉬려고 친구 목사한테 한 목사 어디 하루 정도 좀 조용하게 쉬고 올 때가 있느냐 하니까 어디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아이들 데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루 정도 자고 오려고 갔어요. 딱 갔는데 야, 여러분, 내 살다 한국에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완전히 그 28일이라는 영화에 보면 둠스데이가 있어요. 왜 고속도로에 있는데 왜 나무가 막 관리되지 않고 우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둠스데이의 마지막 도로 같은 그런 산길을 버스도 안 와. 막 갑니다. 막 가게 해요. 그래 갔더니 어떤 기둥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와이파이 안 돼. 밤이 됐는데 불이 하나도 없어요. 칠흑같이 깜깜해요. 예. 사모님 보고 밖에 나가서 좀 뭐 좀 가져오라니까 목사님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불이 없어, 불이. 와, 뭐 와이파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 기도원 같은 데서 하루를 지냈는데 그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단절되어 있어요. 여기 그 옆에 보니까 자그마한 그 예배당이 있어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다가 이 세상과 우리 그 스마트폰 이런 SNS에 다 중독돼 있잖아요. 그래서 폰 없으면요 막 이래요. 내 폰 이러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 보고 막 하는데 정말 이번 수련회는 그런 거 다 좀 끊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적용받고자 하는 것은 이 광야 40시간, 40주야를 호렙산을 향해 하나님께 갑니다. 가면서 자기가 왜 탈진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많이 안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의 결단은 내가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40주야를 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시작해요. 저는 거기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사모님이 기겁을 하더라고. 난 못 가요. 이러더라고. 한 2박 3일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단절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사모님이 안 간다고 그래서 하지만 언젠간 좋은 차로도 한번 가서 한 3일 있다가 오려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관상기도를 하고, 이 관상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관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깊은 기도. 또 화살기도 있잖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40주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지 않나요? 너무 정말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한번 하나님과 조용하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큰 바람이 불고 불이 있고 지진이 터지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가? 하나님은 산에 계시다고 유대인들 믿었어요. 산에 계신 하나님. 이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만났던 장소 아닙니까? 거룩한 영산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나타나셨느냐? 그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맡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뒤를 잇게 하라. 그때 자기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때 지쳐서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40주와의 시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여러분, 하마르티아가 헬라어로 죄인데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배는 직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를 잡습니다. 이 보타라 그러는데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고 간성기도 하고 화살기도 하고 좋은 신앙의 서적을 보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직장 끝나고 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보타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는 겁니다. 니체의 그런 책이 있는데 떠 있는 거지만 비상하는 거다.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병거, 불수레를 보내서 회리 바람과 같이 그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오늘 이 멋진 엘리야의 신앙의 스토리, 그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엘리야처럼,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짓고 실수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엘리야처럼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의 이 호렙산에서 주님의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런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트는 기도의 동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골방에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 우리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깨닫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날마다 삶 속에서 선한 양심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아버지 엘리야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